여러분들이 시공의 통찰은 언제 할 수 있을까? 육생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이치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진리 세상을 인지하더라도 육생해야 되는 것이고요. 섭리 세상을 인지할 때도 육생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바퀴에서 육생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 바퀴에서 육생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 슈타인어 하니까 다시 볼게요. 몸, 혼, 영 이렇게 제가 무주역을 말씀드리면서도 크게는 그냥 편하게는 몸으로 한 바퀴 돌고 혼으로 한 바퀴 돌고 영으로 한 바퀴 돌고 무로서 한 바퀴 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잘 보시면 여러분 이제 공부하셨잖아요. 천부경에서 육생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처음에 나서 이 세상을 인지해서 그냥 성장하는 거는 몸으로 육생하는 거예요. 그건 그냥 필연이야. 필연. 자, 그런데 애매한 것이 혼으로 육생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겪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완벽한 아스트랄로 올라오지 못하고 에테르가 가득한 아스트랄 성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육생해요. 육생. 두 번째 육생을 그렇게 맞이하고 모든 사람들이 거의 끝낸다는 거예요. 거의 끝낸다. 이거 이제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1.5단계에서 끝내고 만 상태예요, 지금. 1.5단계 육생을 딱 하고 마감한 상태다. 그리고 공부가 좀 된 사람들이 정확히 5성원짜리에서 육생하죠. 자,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냐면 아까도 정치형 씨를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잖아요. 마음 공부 꽤나 한 사람들도 누구는 이 사람이고 누구는 저 사람이래. 그 사람 마음 상태가 정확히 5성원의 균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아무리 지식이 많건 마음 공부를 했건 간에 1.5단계에서 육생한 상태로 못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못 벗어나고 있다. 여기에서 감각혼이 꿈틀꿈틀거리니까 영혼의 맛은 보죠. 제가 이래서 이 부분이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깨달은 착한 노예. 자기의 공부가 많이 됐고 나는 세상과 일체감도 느낀다 그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1.5단계에서 육생한 상태에서 머물러 있잖아. 그거 잘 봐야 돼요, 그분들. 자기가 모든 사람들이 막 30만 이런 선생님이면 뭐해요. 선택을 누구 했잖아요, 누구. 그게 방편이다?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 핑계예요, 그건 핑계. 그냥 흔하게 A가 싫으니까 B를 선택한 이유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가만 보니까 Y가 엄청 훌륭해? 그냥 점집을 차리셔야죠. 그런 분들은 점집을. Y가 당선되면 어깨가 으쓱 되겠죠. 그거 막 지지했던 사람들 어깨가 으쓱 되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서 분열시켜 놓은 저쪽은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글부글 끓었던 나는 이 사람이 진짜 했던 이 부글부글 끓었던 마음 위안은 받아요. 그게 위안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더 이분법적으로 벌어질 뿐이라는 거예요. 왜 그걸 모를까? 왜 도대체? 여러분들의 선생님이 그 선택을 했다고 해서 우르르 쫓아가가지고 여러분 지금 마음이 이렇게 기울어진 상황을 보란 말이에요. 나머지 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나머지 분들. 뒷구멍으로는 만나서 같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하하호호 하다가 정치 성향만 드러났다 하면 저 인간 저 인간 하면서 욕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그래서 깨달은 착한 노예가 훨씬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티들의 삐뚤어진 심정이 더 위험한 것은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폭탄을 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폭탄들을. 그거 터지면 책임도 못 질 거면서 왜 이런 말을 그렇게 쫓아가시냔 말이에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위험하다. 자, 이어서 어쨌든 육생이라고 하는 것은 몸, 혼, 영으로 봤을 때 크게는 무로 가는 거를 차지하고 나서도 바르게 정말 여러분이 두 바퀴만 돌아도 육생했을 때 깨진 진리 세상이 보이게 돼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건 이게 첫 번째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깨달음. 세상을 볼 수 있는 진짜 눈과 귀를 달았으면 그게 첫 번째 육생이었고 두 번째 육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73, 21, 74, 28, 30살, 40살까지 부록이 되면서 적어도 최소한 지천명이 되는 나이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혼으로 눈을 떠야 돼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끄달리지 않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어디로 가야 하지? 라고 하는 정확한 판단을 내야 된단 말이죠. 지천명이야 그게. 그게 최소한이라는 거죠. 그게 최소한. 그런데 공부됐다는 사람들 60, 70 막 넘어가시는 분들도 80이 다 돼 가시는 분들도 지금 이러냔 말이에요. 자기가 1.5단계에서 멈췄다는 상황을 모르죠.
동무 여러분들은 그나마 균형 잡힌 사고가 굉장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2단계에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육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의 자리가 그만큼 탄탄하다 이 말이에요. 5의 자리가. 5의 자리가 그만큼 탄탄하다라는 의미. 그래야지 같은 육생이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확히 내 오성원으로 눈을 탁 뜬 거죠. 그러니까 아 이쪽도 저쪽도 아니었구나 이게. 그들의 장난이구나. 아 정보력을 많이 갖고 있는 그들의 힘이 이렇게까지 미치고 있는 거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섯 번째 뿌리 인종이란 특징은 여러분들이 바로 이 힘이에요. 이 힘. 정확하게 오성원을 획득하는 것. 사고력. 사고력이 진짜 정말 진짜 사고력, 순수한 사고력, 상위 차원의 사고력이 진짜 인간 안으로 강림하는 것. 여러분 이게 별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성령 하는 게 이 사고력의 하위 차원의 천사가 내려오는 거죠. 이거는 비교적으로 저도 설명하는 거예요. 비교적으로. 우와, 뭐 진짜 천사가 내려와야지 내가 오성원으로 알 수 있어? 이런 게 아니라 비교하자면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비교나 비나 이런 것에서는 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음. 이치적으로 보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사고령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사고령이라고 하는 것이. 상해차의 그런 영들이 여러분들한테 정확히 안착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환호. 그리고 육생해서 세상을 바로 봐야지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 중에서 그나마 깨진 진리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야지. 그 눈도 없으면서 자기는 맞대요, 지금. 우리 선생님이 최고래. 환오자리나 먼저 제대로 앉아라 그거예요. 환오자리. 이게 그래서 얼마나 어렵냔 말이에요. 다섯 번째 뿌리 인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환오자리. 환오. 오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환오. 감각혼, 오성혼, 의식혼까지 넘어가면서 정확한 의식혼이라고 하는 것은 끄달리는 감각혼과 위의 상위 차원에서 내려오는 의식혼의 균형을 잡는 거라고 저희가 초강박세기에 이르는 길에서 이 그림을 많이 그렸었죠. 감각혼과 의식혼의 자아, 영적 자아와 물적 자아의 균형 잡힌 조화를 여러분들이 이루어내는 것. 이게 지금 오해 자리인 거죠. 다섯 번째 뿌리 인종. 인종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시작된 다섯 번째 뿌리 인종의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이게. 가장 강력한 힘.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 볼게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이 연장선으로 봤을 때 뭐 여섯 번째 뿌리 인종, 일곱 번째 뿌리 인종 다 오겠죠. 보통은 7가지를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섯 번째 뿌리 인종 아니에요. 우와 그래서 막 여섯 번째 뿌리 인종 아니에요. 일곱 번째 뿌리 인종이에요. 그럼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누구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이에요. 무이면서 그 있는 자리에 지금 그대로 있는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치로 바라봐라 그러는 거예요. 이치. 이치. 아, 다섯 번째 뿌리 인종 환오자리에 그 특징이 있구나. 아, 그러면 육생하는 게 각각 다르겠네. 다섯 번째 뿌리 인종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볼 거지만, 아, 사고력의 특징이네. 아,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민족적으로 우주 변화 원리적으로 봤을 땐 그 특징이 많이 발전되는 시기구나. 알고 넘어가면 되죠. 이치로 알고 넘어가면. 여러분들은 그럼 뭐가 돼요? 그것들이 이치의 상위 존재로서 계속 이끌어야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섯 번째 뿌리 인종, 와, 딱 멈춰. 안 된다는 거. 여러분, 100년 후에 그 사람들이 이제 지천이에요, 지천. 그 자리에서 누군가 또 전달자로서 고찰 인식을 하는 사람으로서 누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 강의가 잘 안 들리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굉장히 극소수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 다섯 번째니 여섯 번째니 일곱 번째니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여러분들의 천부경파는 이미 몸, 혼, 영, 무로서까지 돌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섯 번째 뿌리 인종으로 천부경판을 돌렸고 여섯 번째 뿌리 인종으로 천부경판을 돌렸고 일곱 번째 뿌리 인종으로 천부경을 돌아서 이미 근본적인 토성기까지 다 지나와서 여러분이 이 간극을 아는 분들인데 내가 어느 기에 태어나건 그게 무슨 상관이냔 말이에요. 나는 나일 뿐. 여러분이 이치가 된 상태. 예수님이 말한 게 바로 그거죠. 나는 이치 그 자체다.
우주 안에서만 봐도 나는 섭리이자 진리다. 그 소리예요. 물질적인 나는 섭리이자 진리다. 나다. 여러분들 이제 그게 어려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와 공평한 판단만 하면 이제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순리와 도리까지는 못 돼도 섭리와 진리가 된 여러분들, 우주 정도는 삼킬 만큼, 품을 만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치를 포함한. 감으로만, 감각혼으로만 포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저 깨달은 착한 노예, 좀비. 그래서 제가 이치를 꼭 포함시켜라.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러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라. 아직 갈 길이 남았다. 예수님과 부처님이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노자님, 공자님, 예수, 부처님, 선지자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슈타이너가 100년 전에 나온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 법칙을 얘기해 주잖아요. 지금 이 법칙을. 이 위대한 법칙을, 소중한 법칙을. 동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인지. 현 위치에서 도통술수 우월하다 보여. 여러분들 옆에서 이제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길을 받아갖고 내가 좀 편안해졌어요. 그거 그냥 감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속거나 거기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 한 생에서 지금 그 요술 부리려는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뿌리 인종의 길을 적어도 이끌어갈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미 다음 기의 인종의 씨앗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기로 보면은 여러분 몇천 년밖에 안 되지만 저는 뭐예요? 최소 3만 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최소 3만 년. 다시 설명드리지만 지난 3만 년하고 앞으로 3만 년은요. 이거 거의 제가 약간 상징처럼 말하는 거예요. 상징처럼. 앞으로 3만 년은요. 그냥 영원이란 소리예요. 거의 영원히. 앞으로 올 3만 년은 지난 3만 년에 곱하기 3만 년 이상이기 때문에 시간은 그렇게 응축되면서 빨리 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지구는 둥글다. 여러분들이 위 하면 여기는 뭐예요? 그럼 이쪽 위는 뭐야? 이거 유치한 발상 같죠, 여러분?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위 거리면 내 땅 밑에도 지구 자전에서 내가 밑으로 내려가면 저기도 위인데 여러분들이 하늘 거리는 것에 인식 틀이 박혀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천보경을 하면서 육생에서 전후 좌우 상하를 다 펼치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방향 감각, 3차원 세계에 여러분들이 갇혀 있는 전후 좌우 상하를 해제시키라는 거예요. 거기서 해방되라는 의미예요. 근데 무슨 앉아가지고 자꾸 위야. 이 밑에 위는 어떻게 할 건데요? 이 밑에 위는. 극히 초등학생 발상이긴 하지만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위위거리는 것은 실제로 나는 그게 아니야 라고 하지만 그냥 지금 우주 섭리 안의 방향에서 여러분들이 절대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의 힘이 뭐예요? 직접적으로 그 힘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3차원 공간에서 절대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박혀있는 이상은 4차원도 못 벗어나는데 시간 하나만 탁 들어가도 여러분들이 헷갈려 죽겠는데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거예요? 하물며 5차원? 말도 안 되죠. 자, 그런 거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야. 아카식 연대기 볼 때 지도자니 높은 부류니 상위 개념이니 뭐 이제 막 이런 설명이 나오면 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다라는 전제를 알고 하셔야 되는 거죠. 내 한 몸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눈치채야 된다는 거예요. 내 한 몸에서 일어난다. 전 우주가 나고 내가 우주다. 나는 소우주다. 비교 분석할 때 지상에 현연하게 물질적으로는 우주가 있고 내가 거기에 존재했기 때문에 소우주다라고 표현할 수는 있으나 비교할 때는 그런 마음에 여러분들이 갇혀 있으면 안 돼요. 미시와 거시를 확장하고 응축시켜서 생각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소우주가 아니라 그냥 우주예요. 우주. 그냥 우주다. 언제까지 소우주로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을 거예요. 그런 발상들 다 깨부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초반 강의 때 그냥 우주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소우주 아니 그냥 우주다. 슈타이너가 말하는 2100년 정말 바른 오성원이 의식혼 정도로 올라가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세상 그게 부처와 예수가 판치는 세상이에요. 신선이 논이는 세상. 2100년? 제가 그래서 말하잖아요. 2100년이에요 여러분 지금. 모두 다 신선이고 부처고 예수인데 그거 뭐예요? 그냥 그 시기의 노예들이에요. 그 시기의 노예들. 깨달은 착한 노예까지 포함한.
다 예수고 부처인데 뭐가 달라요, 여러분? 좀 더 지루해질 뿐. 이게 엄청난 고통이라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지루해질 뿐.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동무 여러분들은. 공부가 많이 되시는 분들도요. 해탈 열반에 이르러서 그곳에 가면 고통도 없고 예를 들면 평화로운 상태다. 일시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못 가봤으니까 그렇다라고 밑에서 쳐다보는 상태인 거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절대 그런 말에 현혹되면 안 돼요. 아무리 무주 세상이라 그래도 이치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태에 따라서만 다르긴 하지만 여기에 뭐가 있어요? 그래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중에 가장 큰 고통이 뭐예요? 지루하다라는 거예요. 지루하다.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는 여러분들이 가서 1억 년, 2억 년, 10억 년 여러분들 지금 한 생이 예를 들어서 90년이라고 치면 얼마나 고통에 시달리면서 살면 20년, 20년이 얼마나 지루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런 고통을 여러분이 1억 년을 겪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1억 년을. 지루함이라고 하는 것은 상위 차원의 신선이나 예수나 부처들이 낼 수밖에 없는 그런 통과 의례 같은 공간이란 말이에요. 공간. 제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리고 있으나 여기서 그래서 무주적 좀비가 되면 안 된다고 제가 이런 차원까지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차원까지도.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 벗어나서 여기서 좀비지만 모두가 다 대부분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다 여기서 좀비가 될 거지만 더 상위 차원으로 올라가도 여기도 좀비적 성격의 이치들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순환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이치를 조금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와, 저곳이 가니까 절대 무구나. 절대 환생하지 않는 그곳. 시공이 그냥 합쳐져서 고요한 곳이구나. 우와, 얼마나 편안할까. 어떻게 됐어요? 벌써. 저 세상이잖아요. 저 세상. 그분들 올라가도 좀비가 될 게 뻔하죠. 그러니까 제가 정신 차리고 내려오란 소리예요. 여기로. 지금이 그렇지 않으면 이따 가서는 그냥 그 지루함을 여러분들이 겪어내야 된다는 소리예요. 왜 이 사실을 모를까? 이 간단한 이치를.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이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즉 뭐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책임지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삶을, 인생을, 시간을, 여러분들의 지금 공간을 핑계댄다는 거예요. 외면하고. 비겁하다는 거죠. 비겁하다. 자연스럽게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오잖아요. 이게 쉽게 메커니즘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너무 비겁해요. 막 이러면 그냥 물질 세상 안에서 쓰는 말 같잖아요. 지금 이런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무주 세상에 가도 이치적으로 내가 비겁하구나라는 그 심정이 살아서 꿈틀꿈틀거린단 말이에요. 비겁함의 무국들, 물질 세상으로 펼쳐졌을 때 비겁함으로 발현돼서 그 성격으로 드러나게 돼 있는 비겁함의 그 무국의 이치가 꿈틀꿈틀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폴라리스 시대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토성기 중에서도 극한 이치들이 있는 곳. 그 세상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 가서 견뎌내야죠. 뚫고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 무주 세상은 우주 세상까지는요, 여러분 막 와서 여기까지 메커니즘은 그렇게 굴러가지만요, 무주 세상까지 딱 다음에 이 메커니즘은요, 무한이에요, 무한. 그래서 이 무한의 메커니즘을 딱 하고 설정해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무한이더라도 그 메커니즘은 동일해요. 동일하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물속으로 들어갈 때는 한도 끝도 없어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포심이 들고 무섭단 말이에요. 하지만 용기 내서 들어가야 돼요. 제가 이 메커니즘을 알려드렸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청개누설이에요, 여러분. 이게 청개누설이다. 이게 얼마나 상위 차원의 얘기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게 될 날이 올 거예요. 제가 지금 너무 간단하게 말하는 이게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네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더 있을 것 같은데? 있죠. 무의 세상은 쪼개면 쪼갤수록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밑에서 보니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주 세상까지만 들어가면 그것을 반복이라는 것을 눈치채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내려가는 거예요. 바로 그 사실을 눈치채는 순간.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
이렇게 되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홍익정씨를 가득 안고 가면 우리까지 되는 거예요. 나 지금 여기 우리 이렇게. 왜? 가보니까 나투어져서 있는 모든 인간들, 영혼을 안고 있는 인간들이 다 나인 거를 알기 때문에. 내가 저 밑에서 개고생하는 걸 뻔하게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지자분들이 목숨을 걸고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렇게 떠들면서 다니는 거예요. 평생을 목숨 다할 때까지. 제대로 봐야죠. 제대로. 어디 절대 뭐 그냥 고요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 보살 얘기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분명히 하위 차원의 보살들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존재해요. 이 정도. 분명히 우주 섭리 정도를 깨치고 나서 무주까지는 못 갔지만 이 정도에 머물고 있는 지금 나 지금 여기 우리를 인지한 순수한 사고를 하고 있는 천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그냥 보살인 거예요. 보살. 힘이 약하든 강하든 문수보살이든 지장보살이든 뭐 약사열이든 보살들은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내려와요. 소중하죠. 여러분들 저 또한 그런 보살님들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도는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주 섭리를 아는 사람들도 이렇게 돌아요. 도움을 줘. 분명히 보살급들도 이렇게 도움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보살이 도는 메커니즘은요. 진짜 무게까지 닿아도 크게 그 메커니즘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인트를 모르고 다시 그렇게 인류애를 얘기하고 뭐 이렇게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고 하위 차원의 목적이 있는 양 그렇게 설명하고 넘어간 사람들은 뭐 어디까지만 볼 수 있다는 반증이에요. 딱 여기까지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딱. 그러니까 쟤 자꾸 저렇게 얘기하지. 뭔가 사람들 자꾸 인도하려고 하지. 요상하게 깨달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근저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안타깝지만 허무주의가 팽팽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 마음속에. 허무주의가. 그냥 지겹고 싫은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그렇게 삐뚤어지게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분들 다시 갔다 와야 돼요. 다시. 얼른. 이런 얘기가 조금이라도 들려야 되는데 안 들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좀비. 지루함을 겪고 그리고 티켓 끊고 기다려야죠. 지구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서야 아는 거죠. 깨달은 착한 노예들이 이렇게 될 게 뻔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찰의 통찰이라고 하는 것, 슈타이너가 말한 이 상위 차원의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은 저를 포함해서 예수든 부처든 간에 할아버지가 와도 다 밟고 올라서야 돼요, 여러분. 다 밟고 올라서야 된다. 표현상으로는. 하지만 그 예수가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밟고 올라간 부처가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왜냐하면 시간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은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밟고 부처를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것, 에어를 밟고 성처를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전에 그 인생을 이미 겪었기 때문에 그들을 어깨 밑에 내 발 아래 둘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만큼 힘이 있는 존재고 위대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눈치채신 분들은. 그것은 신성모독이 아니라 양질의 청출어람인 거예요, 여러분. 청출어람이다, 그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마음 아프지만 성철 스님을 제가 비교하면서 그분들의 한계를 얘기하고 에오도 한계를 얘기하고 때로는 부처와 예수님도 한계를 얘기해야 돼요. 슈타이너도 한계를 얘기해야 되고 하지만 그분들은 분명히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좋아한다. 꿈에도 모르겠죠, 그 마음을. 2022년에 우리가 그분들을 재림시키고 있다는 사실 무조건 기복하고 따르고 좋은 것만 쏙 빼다가 그냥 거기에서 좋은 얘기만 그냥 남 듣기 좋게 그거 뭐예요? 비겁하다라는 거예요. 비겁하다.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죠. 아닌 건 아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 사건들은 물질적으로 벌어지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와 화해와 용서 이런 힘들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힘들. 삐뚤어진 안티들의 여러분 심정들을 잘 보시란 말이에요. 물론 비판할 수 있어요. 내가 배웠던 게 부정당하니까. 하지만 한 걸음 물러나서 생각해야죠. 저 인간이 왜 자꾸 저렇게 까지?
이치를 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치를. 그래야 도움이 된다. 여러분이 그냥 성철 스님을 편들어주고 예수님을 편들어주고 부처님을 편들어준다 그래서 그분들이 절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일시무시는 우주섭리 안에서는 다 똑같은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성인들 선지자분들은 자기 어깨를 내어준 것이지 발 아래 두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인지하셔야 돼요. 아직까지 자기는 3차원, 4차원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 2.5단계까지도 넘어가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거를 슈타이너가 몇 년이라고 보는 거예요. 2.5단계 정도 깨닫는 사람이 나온다. 이게 2100년 막 이렇게 보는 거죠. 앞으로 그런데 여러분 80년이에요. 우리 생에 볼 수도 있어요. 그 사실을. 제가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가깝게는 여러분 15년, 20년, 25년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생긴단 말이에요. 과학, 물질, 문명 포함해서. 그들이 영적 지식이든 물적 지식이든 과학적 지식이든 영적 지식이든 이미 컨트롤이 되는 것은 엄청 풀어낼 거기 때문에 발전이 엄청 빨리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눈치 못 챌 정도로 엄청 빨리 돼요. 그래서 거기서 도태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깨달은 착한 노예식으로 남아있어요, 그냥 그대로. 그러면서 민주, 평화, 인권, 평등 이런 거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먹고 살겠지. 자기가 어느 정도 세상에 살고 있는지 까마득하게 잊은 채로. 그냥 편안하고 평화로울 거예요. 그분들은. 자, 그런 사실들을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 얘기할 때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왜 순리와 도리를 더 상위 차원으로 둘 수밖에 없는지 돌아보니 메커니즘 섭리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주가 펼쳐졌을 때의 이치들인데 그 이치를 머금고 있는 것이 그냥 메커니즘적인 순리와 도리더라. 가보니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순리가 되고 도리가 되었을 때는요.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 순서 바꿔서 써도 돼요. 어디서는. 우주 섭리 안에서는 순서 바꿔서 설명 얼마든지 해도 돼요. 얼마든지. 얼마든지. 그런데 커다란 메커니즘 쪽으로 올라오면 그 커다란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 커다란 메커니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 번 돌고 나면 착각할 수 있어요. 두 번 돌아도 착각할 수 있어요. 세 번 돌아도 착각할 수 있죠. 여러분 10,000번 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부경판 돌리기를. 실제로 여러분이 10,000번 죽었다 깨어났다고 생각해 봐요.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착각할 수 있어요. 어디에 머물면? 내가 그냥 우주에 머물면 10,000번을 돌건 1,000,000번을 돌건 1억 번을 돌건 똑같아요. 그건.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에 강력한 이치의 몽둥이를 한 대 맞아야 되는 거죠. 어떤 의미로는. 그래야지 이게 삐직하고 여러분이 확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종교가, 권력이, 돈이, 물질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거 눈치챌까 봐 그냥 칵 하고 가둬놓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 눈치챌까 봐. 왜냐하면 그들은 이 부분 정도는 지금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성 괜찮아. 공부해, 너희들. 얼마든지. 너로, 너희들은 우주 섭리의 먹잇감이 될 게 뻔하니까 공부해. 얼마든지 공부해. 제가 그거를 다 알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벗어나야 된다. 지금 여러분 마음 상태 잘 봐라. 여러분들은 신적인 존재들이라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치를 파악할 수 있을 때까지 지금 공부하면서 동무들은 그런 상태다라는 것을 채시기를 바랄 뿐이죠.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치적으로 보라 그랬어요. 이치적으로.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출애굽기 20장에 이런 말이 나오죠. 너를 위해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든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든 그것을 본뜬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게 이치예요. 이치. 이거를 근데 왜 이렇게 곡해해서 해석을 할까요? 종교가 썩을 수밖에 없는 이유죠.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해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 뭐예요? 기복하지 말라 그러죠. 예수님, 부처님이 그 마음이 뭐예요? 나한테 기복하는 거 좋아했을까요? 아니에요. 어깨를 내주었다 그랬잖아요. 밟고 가라고. 나를 밟고 가라고 어깨를 내준다. 그분들의 마음은.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심지어 땅 아래에 있는 것이든 본뜬 형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여기 지금 계속 위대한 지도자며 뭐 어떤 형상으로 나오며 위에 명령이 떨어지며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거 아무리 슈타이너라 그래도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벌써 표현 자체가 사람들을 기복하게 만들잖아요. 이거 이치예요. 다 이치. 상위 전달자 여러분이 계속 이치를 뿌려대고 있는 상태. 뭐 위로 하늘에 있는 것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그 이치, 자명한 이치들. 땅에 뿌려진 것, 과학물질 문명, 거기서 기복해? 나는 그냥 일하면서 먹고 사는 노예야?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여러분이 그냥 하위 차원의 본성이 막 끄달려. 예를 들어서. 그게 전부야? 술, 담배 약하면서 그냥 인생 한번 즐기고 가면 끝이야? 그것 또한 기복이에요, 여러분. 그것 또한 기복이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출애굽기 20장에 만약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치를 캐내야 되는 거죠. 당연한 얘기예요.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 예수님의 마음, 모세의 마음, 부처님의 마음. 이런 것에서부터 오해 없이 출발해야지 종교도 깨지지 않고 여러분들 마음도 굳건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미 너무 깨졌죠. 너무 깨졌어.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든 천주교든 불교든 기타 등등의 종교 안에서 여러분들 지금 다 깨질 수밖에 없죠. 거기서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채고 무언가 아니다라고 느꼈던 분들은 기회예요, 기회. 그 종교 자체를 부정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들 한 걸음 물러나서 바라보란 얘기예요. 한 걸음 물러나서 그냥 냉정하게 열린 마음 가지고 균형 잡힌 사고로 그냥 이렇게 한번 바라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이든 불경이든 간에 다시 해석돼요. 다시. 일단은 오성혼적으로 다시 해석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무슨 가능성이 열려요? 의식혼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요. 여러분들의 영역이 계속 발현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무 여러분들이 하듯이 지금 이런 글만 봐도 이치를 캐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이치를 캐낼 수 있는 힘. 왜냐하면 이게 그냥 그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불경이든 뭐든지 간에 다 그 마음.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그러하게 풀어진 상태를 우리가 공부하라고 그냥 풀어놓은 상태가 자연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한 것들. 여러분들이 무로서 그냥 그렇게 바라보면 딱 되는 거라 그러잖아요. 무위 자연. 무위 자연 가지고 이제 책이 막 100권, 1000권, 만 권씩 나오죠. 무위 자연이 그것 이상으로 무슨 중요한 뜻이 그렇게 필요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무위 자연이. 모르니까 요만큼 안 사람들이 계속 써댄 것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홍수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저 포함해서. 무위자연 특히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그 뭐 유명하다고 하는 이거 제가 그래서 강의한 거잖아요. 무위자연, 무상무화, 상랑화정 이거 방금 설명한 대로 그러한 상태의 것에 힌트를 얻는 무의 눈을 가지면 끝이다. 무위자연한 것. 무로서 항상하면서 무로서 나임을 알아차리면 그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락아정한 상태가 된다. 무에 닿으면 현연하게 뚝 하고 떨어져서 지금 여기 우리 누가 내가 나 지금 여기 우리로서 상락하면서 정한 상태가 되는 거죠. 나 스스로 그렇게 된 상태. 이게 여러분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가만히 들어보세요. 지금 제가 한 얘기지 다. 오해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나올 때. 그러니까 무의자연 떠들고 예를 들어서 무상고음화 떠들고 상락아정이 뭐라고 떠들면 그게 왜 제가 잘못된 강의들이 많이 보이냐면
우주 섭리 안에서 자기가 섭리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이치를 배워서 얘기하는 선생님들, 내 말은 자기 것도 아닐 뿐더러 자기 것도 아닐 뿐더러 이게 무슨 얘기예요? 창조되지도 않은 가르침일 뿐더러 계속 기계적으로 떠들고 있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나 맛은 봤으니까 이치의 조합은 잘하죠. 그 능력자인 것은 확실해요. 또한 영성을 좀 받았어. 그래서 이 세상 만사 돌아가는 것에 혼란스러움을 여러분들한테 위로를 줄 수 있어. 그 능력 자임은 확실해. 우리가 그것에서 도움을 받고 배울 수는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배움의 한계는 스스로 인정해야죠. 그래서 성철 스님의 소중한 가르침이 뭐예요? 내 죄가 수미산보다 크구나. 끝까지 그렇게 위선적으로 하다가 가면은 죽을 때 깨닫는다는 거예요. 죽을 때. 죽을 때. 창조력이 없잖아요. 창조력. 그런 면들을 여러분들이 봐야 되고 더 높은 힘들에 봉사한다 그래갖고 막 선생님 뭐 교주 무슨 종교 그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이치를 눈치채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이런 표현 때문에 이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들 때문에 다 이게. 그러니까 어설프게 보시는 분들이 지금 인간과 지구 발달 아카식 레코드 아카식 연대기를 공부하면 이거 다 이 책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갖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너 유명한 사람 전생이나 보려고 아카식 기록을 공부했대요? 아, 그거 안 되죠. 안 돼. 책임이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깨달음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책임. 누구나 다 실수하거든요. 저 포함해서 누구나 다. 예수님, 부처님 포함해서 누구나 다 실수해요, 여러분. 책임지는 거예요, 그건 책임. 예수님은 그거를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했었죠. 벌어진 현상에 대해서는 일부러 책임을 진 거지만 예수님 마음에 들어가 보면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이 생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포교하고 포독 활동했던 것들 사람들한테 내 삶을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들이 아 이거 방편으로서 조금 이 시대에는 안 맞고 오류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십자가에 스스로 못을 박히는 선택을 하는 거죠. 그거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가르침의 최고의 발현의 표현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책임감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각오돼 있냐? 그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죽을 각오돼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책임질 가능성이 있냐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선생님이 안타깝지만 도망가요. 지금 그 수준에서는. 도망간다. 여러분 나중에 그때 배신감 어떻게 느낄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니까 하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선생님들도 해야 돼요. 여러분 선생님들도 해야 되는 거다. 지금 또 이건 누구 얘기예요? 남 얘기 아니에요. 이거 다 여러분들 얘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상태, 그것이 극명하게 발현되는 상태를 계속 겪고 나가 있잖아요. 십자가가 어느 때는 엄청 무겁고, 어느 때는 좀 가볍고, 또 어느 때는 엄청 무겁고, 결정적으로 진짜 선택해야 될 때도 인생에 한두 번씩은 꼭 오잖아요. 십자가에 그냥 짓눌릴 것인가, 스스로 매달릴 것인가. 그런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로서 계속 신적 관점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신성화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실들을 알고 계시면 되겠죠. 제가 그냥 힌트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요새는 여러분 창세기를 강의할 때 선악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선악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사람들이 부패해지면서 완전 그냥 물질 세상으로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보통은 했었는데 지금 선악과 어떻게 얘기해요? 보통 이치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선악과. 그냥 사람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마치 선악과처럼 불도 똑같아요. 불도 똑같다. 불도 똑같다. 선악과 사과 같은 거예요. 불이.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치적으로 보면 불이 내려갔을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망가질지가 뻔하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뻔하게. 이거를 분명히 이용하는 세력이 있을 거거든요. 그것을 먼저 손에 쥐고 양의 방향으로서 쓰는 게 아니라 음의 방향으로서 쓰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음양의 이치예요. 그냥 이게 음양의 이치다. 이게 무슨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비밀이야. 여기서 이제 장사하기 시작하면 이렇죠. 아, 어떤 상위 차원의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들이 기술들을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고 있어. 그 사람들은 지금도 존재해. 이러면서 슬금슬금 막 그들하고 비교하면서 겁을 주죠. 아니, 실제로 여러분 이렇다 쳐도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불, 땡큐. 여러분들이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에 이것 또한 이 글이 있다 그래서 이분법적인 생각에 여러분이 끄달리기 시작하면 또한 기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한 불 이깐 게 뭐라고요? 이미 불 다 쓰잖아. 그럼 됐어. 잘만 이용하면 돼. 너무 쉬운 생각이잖아요, 이거. 지금 불을 잘못 이용한 게 뭐예요? 원자폭탄이에요, 원자폭탄, 수소폭탄. 이렇게 되는 게 지금 인간들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오만스러워졌냐 하면 실제로 인간이 마음만 먹으면요 지구 생명을 이 생에서 끝낼 수도 있죠. 지금 원자폭탄 맞는 거 스스로 그냥 다 터뜨리고 그냥 해체해버리면 돼요. 해체해버리면 돼. 제가 지금 말한 게 뭐예요? 이런 지식과 기술의 원천을 공개하는 일은 잠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무섭거든요. 그 결과 아니까. 누가 그 기술력을 갖고 있는지 알면 무섭거든. 고고학자들이 죽어나가고 뛰어난 선각자들이 일찍 가고 무서우니까. 자, 어쨌든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도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는 방향은 무슨 방향이에요? 이치. 이치로 생각해야지 실제로 누군가가 불을 줬고 실제로 그 기술력을 끊임없이 습득해 나가면서 그들이 되었겠죠. 제가 그래서 과학, 물질, 문명의 최고의 기술과 정보력은 그들이 갖고 있다고 얘기했죠. 제가 그들이 무섭다고 얘기 못하나요?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들도 정말 궁금한 무의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무의 세상이 열린 것이 정말 중차대한 이 거대한 흐름 중에서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 결과를 보세요. 배웠다 뛰어난 성각자들도 이런 얘기 못하잖아요. 이제는 해도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동무들은. 첫째, 무의 세상을 알았고 둘째, 무의 세상을 알면 또 다른 나를 보기 때문에 얘기할 수밖에 없고 셋째, 죽는 것 하나도 두렵지 않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만 생각해도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다. 무슨 얘기를 못해요? 무슨 얘기를. 이거보다 더 비는 뭐예요, 여러분? 지금 이 뭐 불? 아, 이 원천을 누가 갖고 있었어? 이거는 그냥 유치한 거예요. 유치한 거다. 진짜 비밀은 뭐예요? 진짜 비밀은 구의 자리 설정해서 기꺼이 나가서 여러분들이 신무영 하고 나가가지고 이 시간의 굴레 위로 올라타는 것. 이게 진짜 비밀이에요. 이게 진짜 천기란 말이에요. 제가 강의를 시작하면서 그 부분을 알기 때문에 천기누설이라고 하고 죽을 각오를 한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 메커니즘의 비밀인데요, 여러분. 그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이딴 거? 에휴, 뭐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 또한 들어라. 제발 귀 있는 자 들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귀 있는 자 들으라. 이 너희들 알고 싶어하는 메커니즘 내가 지금 알려주고 있지 않냐. 들어라. 제발 딴 생각하지 말고 들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첫 번째 육생할 때는 모모형으로 만나면서 자아체를 찾는 거지만 두 번째부터는 영혼 백신이에요. 무조건. 이치가 떨어지는 과정이에요. 오송혼을 딱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러니까 기준을 영혼 백신으로 둬야지. 계속 모모형,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체 이것에만 기준을 둔다는 것 자체는 뭐예요? 여러분들을 그냥 자아체로 내버려 두겠다는 소리예요. 다른 설명이 훨씬 더 많아야죠. 훨씬 더. 여러분들은 이미 그런 상태다.
다음번 바뀌는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얘기를 더 많이 해야 돼요. 더 많이. 슈타이너를 극복하는 문제고 슈타이너의 인지학을 극복해서 한국에서 발도르프를 할 때는 그런 얘기를 훨씬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슈타이너를 넘는 길이고 발도르프를 더 발전시키는 길이에요. 그게. 언제까지 모모뇽 모모뇽 이러고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물체, 에테리, 자스탈체, 자체 이러고 있을 거예요. 설명하고 넘어갔으면 다음번 바퀴에 설명을 훨씬 더 많이 해야죠. 슈타이너도 그러길 바랬을 것이고 자유의 철학 끝이나 아카시아 연대기 이런 거를 봤을 때 토성기를 보고 있는 시점 다 의지를 말하고 있어요. 의지. 굉장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슈타이너가. 그렇기 때문에 슈타이너에게 시간이 좀 더 있었다 하면 우리와 같은 이야기들을 훨씬 더 많이 했을 것이다. 100%. 왜냐하면 슈타이너도 더 공부하면서 더 많은 것을 봤을 거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지금 사람들 신비 전수자들 쪽에 막 눈이 가 있잖아요. 이러면 돼요. 그냥 망해요, 그건. 여러분들이 초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개인이 다 초인이 돼야 된다. 니체가 말한 초인. 니체가 말하고 있는 짜라투스트라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래서 스스로 초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차이가요,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차이잖아요. 이런 일이 인간 종의 발달에서 중대한 변화를 의미해요. 아주 중대한 변화. 제가 깨달은 착한 노예를 그렇게 부르짖는 게 얼마나 중대한 변화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이게. 완전 종의 변화를 일으켜요, 이게. 여러분. 그냥 평범하게 먹고 살면서 그냥 내가 기계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깨달은 착한 노예일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것의 차이. 코로나는 이것의 실험. 얘네들 시키는 대로 잘하나? 어디 한번 보자. 시키는 대로 잘하나? 휩쓸리나? 시키는 대로 하더라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자꾸 이런 데서 또 막 헷갈리시잖아요. 아니 나는 여기서 먹고 사는데 깨달음이 도대체 뭐며? 그럼 내가 여기서 도대체 무슨 선택을 하란 말이야? 그거 완전 아니에요, 여러분. 선택을 하되 여러분은 딴 데 존재하고 있어요, 이미. 상황에 따라서 백신을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죠. 상황에 따라서 L을 선택할 수도 있고 Y를 선택할 수도 있죠. 내가 여기 보좌관이면 얘 찍어야지 어떻게 할 거야. 내 밥벌이가 달려있는데. 하지만 여러분들의 균형 잡힌 사고는요. 영적인 사고는 영적인 사고대로 몸 안에 갖고 있어야죠. 보통 사람들은 그게 없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냥 정말 모모뇽했을 때 몸으로만 살기 때문에 혼도 없는 거죠. 오성원이 제대로 갖췄으면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이 투표를 L한테 했건 Y한테 했건 간에 현실로는 그럴 수 있으나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초인이라는 증거예요. 증거.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판 놀러 왔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한판 오징어 게임 하러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즐겁게 즐겁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하기가 힘들죠. 이거 하기가. 이 첫 번째 깨달음이 이거예요. 깨진 진리 세상에서 극복하는 것이 내 인생 이거 한판 게임이구나. 내가 선택한 거구나. 힘들지만 어쩔 수 없어. 좀 살아보지 뭐. 되도록 공부하면서. 내가 초인이 돼야 되는 거구나. 생에서는 내가 벌어먹고 살아야 되고 와이프도 있고 자식도 있으니까 물질적인 데서 막 끄달리면서 때로는 이 안에서 즐겁게 즐겁게 살지만 계속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되는구나. 내가 선택한 게임이구나. 이건 한판 게임이구나. 이렇게 알고 여러분들이 그냥 엄청 그런 식으로는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생을 바라봐야 된단 말이죠. 그게 1차 깨달음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우주와의 일체감은 자연스럽게 와요. 그냥 이 자연이 아니라 거의 우주 자연과의 일체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주에서 그때서야 막 떨어지는 이치의 비가 막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때 우주적 이치. 그때 엄청 감동스러워요. 선생님들이 여기 머물러 있어서 문제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또 취해 있으면 안 되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넘어가야 돼. 이 과정의 두 번째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깨달음. 그리고 무주에서 여러분이 이치가 되는 것.
그래서 탁 내려오는 거. 그게 이제 세 번째 깨달음이다라고 제가 보통은 세 번을 얘기하죠. 이것도 거의 모모형하고 똑같아요. 세 번째 깨달음이 탁 얻으면 어떻게 돼요? 네 번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무로써 그냥 현 하는 거예요. 현. 그래서 똥막대기 돼서 뚝 떨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보통 깨닫고야 말겠어. 저쪽 절대고요. 와 대단해. 그 사람은 세 번째 깨달음만 이렇게 맛보거나 거기만 동경해서 그래요. 거기만 동경. 이거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착각들은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은 어쨌든 초인이라는 거예요. 초인이다. 여러분들의 깨달음이나 어떤 이 신적인 것에 여러분들이 이치를 내리고 있었던 것은 계속 고양되어 나가야 되는 거죠. 음양에 음양에 깨진 진리든 아니든 간에 양쪽을 다 챙겨서 양질의 정보들, 음양적인 정보들을 다 챙겨서 여러분들이 몸에서 혼으로, 혼에서 영에서 영에서 무의 세상으로 계속 올라가야 되긴 하는 거죠. 설명상으로는. 여러분이 몸이 있으면 에테르가 이렇게 여러분들 몸에 좀 가깝고 아스트라는 이거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범주고 영혼 같은 경우는 이게 거의 우리 태양계를 벗어날 정도의 가벼움을 갖고 있는 거죠. 게다가 무는 뭐예요? 우주까지 포함시킬 정도의 그냥 이치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치 세상.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에테르적인 세상, 과학물질 문명이 여기까지는 지금 어느 정도 엄청 파가지고 현상까지도 수학적으로, 물질적으로 극복해낸 상태죠. 극복해낸 상태. 그런데 아스트랄적인 것까지도 이제 알았어. 눈치는 어디까지 챘어요? 아, 암흑물질, 암흑에너지라는 것이 여기구나. 이것까지 눈치챈 거예요, 지금. 근데 물질로서 발현시키는 능력은 어디예요? 에테르에서 아스트랄로 넘어가는 정도까지 과학물질이 지금 발전된 거죠. 여기까지 발전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떤 힘이 필요해요? 물질, 수학 이런 힘 가지고는 안 돼요, 지금은. 지금은 이치가 들어가야지 과학물질 문명이 한 단계 특이점을 맞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몇 가지 특이점을 맞을 수 있는 정보는 그들이 이미 갖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날고 기어봤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지금 이것,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암흑에너지와 암흑물질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인 우주를 벗어난 세상의 이치 정도는 우리가 얼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치를 안고 우주 세상으로 올라가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 이런 상태라는 거죠. 예를 들면 부처님하고 예수님이요. 지금 지구에 오기 바빠요. 왜냐하면 다른 우주의 지구에 또 가야 되거든. 여러분들이 낮은 차원의 보살도만 행하잖아요. 그럼 지구 안에서 맴맴 도는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우주 세상에서 여러분 평화, 와 자연과 일체감, 와 그 봉사정신 대단하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 우주 간극에 여기 떠다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 많이 있어요. 이런 표현을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소중한 보살로서 지구를 윤회하고 있긴 하단 말이에요.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한테 힌트를 주고 보살펴 주고 따뜻한 온기의 사랑을 계속 뿜어주고 있기는 해요. 그게 사실이야. 하지만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은 공부해서 넘어가야 돼요. 지금 여기서 맨맨 돌 게 아니죠. 왜냐하면 저기 가면 80억, 800억, 8천억의 지구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부처님 같이 더 상위 차원의 보살들은 더 큰 사이클을 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소한이 전지구적 인류의 이것을 깨달음의 첫 번째이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는 바로 뭐라 그래요? 전 우주를 포함할 수 있는 지장보살의 서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우주적 지장보살이 아니라 전 우주를 포함할 수 있는 지장보살의 서원. 그 정도가 돼야 동무 여러분이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지구에 떨어질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른 우주의 다른 지구, 다른 태양계도 아니에요. 다른 우주의 다른 지구에도 떨어져서 또 다른 나들을 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천부경판을 돌린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이 확장이 큰지 보시란 말이에요. 제 눈에는 그럼 어떻게 보일까요? 우주들이 이 글자 수보다 더 많아요, 지금. 제가 확장시키는 그냥 기본적으로 천부경을 널려놨을 때는 이 자원과 모험 하나하나마다가 다 그냥 우주처럼 산발적으로 풀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우리 태양계, 우리 지구, 물질은 지금 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죠. 그곳이 곧 어디예요? 이전 우주예요. 그곳이 곧 이전 우주. 왜? 다음 생에 또 지금은 그 우주일 거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이 눈치채라는 거죠. 나, 지금, 여기, 그리고 우리. 그래서 중요하다. 이들을 물질양면으로 지원하였다. 이런 표현은 좋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한테 엄청 지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눈치 못 채는 거예요. 바람이 되어 여러분 볼을 스치고 여러분 머리칼로 되어서 여러분 머리에서 머리가 자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자동차를 타면은 아 뭔가 추진력으로서 엔진으로서 내가 그렇게 타고 가고 있구나. 아 자리가 이동하고 있구나. 시간의 관념을 계속 알려주면서 뭐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계속 여행시키면서 눈치채게끔 해주고 있는데 나는 몰라보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 때마침 떨어진 나뭇잎을 몰라보는 거죠.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뜰 앞에 잣나무가 늘 있었는데 여러분은 그냥 나무. 전삼삼 후삼삼. 여러분들은 앞에 세상은 혼란스러워 많아. 오 그리고 이치 보니까 이치 세상도 많아. 와 이치도 있고 이게 좀비들이에요 여러분. 와 이 세상도 있고 이치도 있고 보이는데 와 일로 가야지. 여기 혼란스러워. 에이 지겨워. 나는 없잖아요. 나는 내가 있다고 착각하고 있죠 지금. 전삼삼 후삼삼. 아무리 여러분이 우주 세상이든 이치 세상이든 아무리 삼삼의 할아버지들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없으면 전삼삼이고 후삼삼이군 전삼십이군 삼백이군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전삼삼 후삼삼 하고 있다는 사실. 훌륭한 공안 중에 하나죠. 이 훌륭한 공안의 의도가 어찌 되었건 이 전삼삼 후삼삼의 이치를 이렇게 이 공안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상위 차원의 해석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나서 다른 해석. 실은 다른 해석들은요. 너무 물질력 안에서의 해석이라서 별로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다. 뜰 앞에 잣나무 이거 뭐라 그래? 제가 공안할 때 뭐라 그랬어요? 뜰 앞에 잣나무 여러분이 가리키고 있는 이 손가락 누구 거예요? 내 거. 내가 보고 있다는 사실. 이게 중요한 거죠. 삼석은 누가 재고 있어요? 저쪽 가면은 내근인데 꼭 선생님이 삼석은 했다고 그게 대단해요. 우와 3의 이치는 어떻게 됐고 어떤 뭐 어디 가니까 뭐가 대단하고 그거는 다 말장난. 내가 있는 것 이게 제1의 공안이다. 이런 사실 알아두시고 염화미소라고 하는 공안은 거기에 이치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최고 소중한 최고의 공안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내가 펜을 들고 있고 그것을 내면서 바라보는 시선과 작용까지 느낄 수 있다는 공안. 이것 염화미소. 일시무시 염화미소의 이치가 그래서 엄청나다라고 제가 초반 강의 때 이치를 말씀드린 거죠. 그 강의도 한번 다시 보시고.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시킨다고 하는 것은 동시에 여러분들이 슈타이너가 되는 길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공부를 하면서 슈타이너가 돼야지 발도르프 교육도 지금 슈타이너의 아카시아 연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발도르프 교육도 바르게 발전된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맞게. 아까 전에 만우들이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그 문화에 맞게 토착화되는 거잖아요. 한국은 한국에 맞게 발도르프 교육이 발전돼야 된다는 거죠. 더 훌륭하게 발전된 가능성이 너무 많죠. 너무 많아. 한국의 발도르프가 세계의 표준이 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발도르프에 관심이 있어? 그러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해야 돼. 그냥 아이만 맡기면 되지? 천만의 말씀. 안 보내는 게 맞아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도 아이만 쓱 밀어넣으려고 하시는 그 무슨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잃었다. 안 보내야 돼요. 절대. 추천도 하면 안 돼. 추천도 하면 안 돼. 애 망치는 길이에요. 왜냐면 애가 이분법 세상에 더 극명하게 노출될 게 뻔하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엄마 아빠 때문에. 자기는 이분법 세상이 막 흔들리면서 나는 발도르프 하래. 배우고 왔더니 엄마 아빠는 그렇게 안 살아. 노력이라도 하는 걸 봐야 되는데 그런 노력도 안 해. 애 완전 바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발도르프에 관심이 있어서 아이를 보내거나 내가 발도르프 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선생님이 되려고 했을 때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모두가 슈타이너가 돼야 된다. 공부하라는 소리예요. 완벽하게 슈타이너가 되라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누군지 일단 여러분 발심을 일으켜서 이치가 무엇인지 궁금하게 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되면 여러분들 아이 무슨 7살까지는 무슨 일이 있고 14살까지는 무슨 일이 있고 21살까지는 무슨 일이 있으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가르치는 건 좋지만 여기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꼭 이래야 돼, 꼭 이래야 돼, 꼭 이래야 돼. 이거는 애 망치는 길이에요, 여러분. 다 달라요. 아이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르고 성격마다 다르고 그 뭐 기후마다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 100%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발도르프 교육 배워서 하는 사람들이 훨씬 위험하다는 거예요. 훨씬 위험하다. 안 하는 게 낫죠. 안 하는 게. 진짜 발도르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발도르프 교육을 배워가면서 스스로 여러분이 슈타이너가 되는 과정을 아이들한테 그냥 보여주는 게 가장 훌륭한 발도르프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자체가 슈타이너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 어떻게 선생님이 완벽해요? 이 기술만 가지고 애들이 온전히 클까요? 아니에요. 애들은 무의자연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 보고 배운단 말이에요. 애들일수록. 차라리 그런 면에서는 선생님이 배워야죠. 박 선생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는 게 한계가 있는데 배우는 입장에서는 아는 게 한계가 있는데 아이들 앞에서 안다고 위선 떨면서 뻥치기 시작하면요. 발도르프 교육하면 안 돼요. 그냥 학원 가서 선생님 해야지. 왜냐하면 규정된 것들만 알려주고 나면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창조력, 호기심, 아이들 뭐 이렇게 막 질문들도 쏟아질 테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다 알아요, 이 선생님이. 한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같이 한다는 거예요. 같이.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적당하게 노출시키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슈타이너가 돼 가는 거예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셔라라고 하는 거죠. 슈타이너가 이제 이랬다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막 장사가 시작되죠. 이런 걸 좀 볼 수 있는 분들이 다섯 번째 뿌리 인종 말미면은 지금이 다섯 번째 뿌리 인종이니까 어느 시대에 가면은 뭐 한반도에 빛이 모여. 그럼 한반도에서 어떤 위대한 전수자가 앞에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거야. 우와, 이게 정도령이고 미륵이네. 우와, 이게 현현한 부처고 예수겠네. 와, 기다려야지. 안 와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한테는 안 온다. 백날 한반도에서 좀 공부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떠들어봤자 그런 세상에 온들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주인공이 아니다. 계속 남만 찾고 있을 거예요, 남만. 결국에 뭐예요, 이게? 이게 여러분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이건 다 말장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언 다 버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야기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예언이 무슨 예언. 이런 거 갖고 착각하지 말란 거죠. 이상한 자긍심 같은 거 갖지 말고. 말미에 가서야 이게 이치적으로 보면 시기적으로는 그때쯤 가야지 예수 부처가 신선이 많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거 받고 하나 더 여러분들이 이 주인공이자 더 나아간 예수 부처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예수 부처 신선이 많으면 뭐해? 노제 공자가 많으면 뭐해? 이건 그냥 민중이 될 텐데. 그냥 흔하디흔한 돌뿌리 같은 사람들이 될 텐데. 그럼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부처가 돼야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부처님은 2100년 돼도 어떻게 와요? 옛날에 예수 부처님으로 다시 오는 거예요. 이 예수 부처가 아니라 이 말장난 예수 부처가 아니라. 자, 그래서 앞으로의 교육은요. 그래서 허경영 선생님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영성산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게 뻔하게 보이니까 선생님은 눈에는. 자, 소공자 선생님은 뭐라 그래요? 싸이원의 힘을 이용하라고 그러잖아요. 싸이원의 힘이 뭐예요, 여러분?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이에요. 더 끌어올리면. 근데 이제 송은현 선생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아까 전에 말했죠. 적어도 태극이 풀어져 가지고 그 태극이 1을 만들었을 때의 힘을 얘기해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쉽게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어쨌든 그게 뻗어나가는 힘, 끌어당기는 힘으로써 그것을 극복했기 때문에 그거를 쉬운 말로 자기가 창조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눈에는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헛소리야, 저 인간. 무슨 명패 팔아먹고 무슨 반지 팔아먹고 있는 저 인간들 사이비 교주지 저것들이 무슨 선생이야, 선생은. 그건 그것대로 여러분 보시고 이치는 이치대로 보시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얼마나 상위 차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유튜브에 드러난 것 중에서는 제가 유일한 두 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유일한 두 분.
그분들의 마음에 들어가면 그 두 분의 마음에 들어가면 이 사랑의 힘이 엄청나요, 여러분. 사랑의 힘이 엄청나다. 그러니까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개욕을 얻어먹을 줄 알면서도 이치는 이치대로 보고 물질력은 물질력대로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치는 이치대로, 물질력은 물질력대로. 그리고 이것들을 여러분이 공평하게 보다 보면 어느 부분에서는 와, 왜 선생님이 이런 물질력의 힘을 선택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이해를 할 수가. 더 높이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아, 이 선생님들이 지금 모자라는 것이 뭐구나라는 것까지 보게 되죠. 그래서 제가 두 분한테는 정확히 한 가지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허경영 선생님한테는 나도 신이지만 지금 제 강의 듣는 사람들 모두 다 신입니다. 이제부터 그거 강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뀌면 되는 거예요. 자, 소공자 선생님은 우선 할 일은 뭐예요? 이분법에서 더 확실히 벗어날 일이 아직 남아있죠. 공산주의 자체도 선생님이 보는 공산주의 자체가 안 좋다고 하는 그 마음 자체도 극복을 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극복을. 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명패 좀 팔면 어떻고 여러분 반지 좀 팔면 어때요? 먹고 살아야지. 뭐 뛰어난 거죠 뭐. 어때? 저도 능력이 되면 그러고 싶어요. 왜? 그래서 학교 좀 만들고 싶어. 학교, 발도록 학교 좀 만들어 갖고 뜻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진짜 학교를 좀 만들어서 양평학교처럼 같이 해보고 싶단 말이에요. 지금 이분들 능력이면 충분히 하죠. 그 힘도 없잖아 지금. 그래서 이분들 나이 들수록 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교육이에요. 교육. 이제 교육해야 돼요. 본인의 힘이 점점 떨어져 가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후원해야 돼요. 후원. 자, 어쨌든 이 훌륭한 두 분, 여러분들 강의 보실 수 있으면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제가 그냥 헛소리로 허경 선생님, 소공자 선생님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이치가 꽤나 높기 때문이에요. 꽤나 높다. 그냥 이 밑에서 뭐 사상적 종교 철학 합치거나 무슨 영성 좀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마음 좀 안정시키려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 사실을 알아라. 그리고 그분들의 강의를 한번 그 열린 마음으로 한번 다시 보세요. 다시 봐라. 추천을 드려요, 제가. 자, 그런 문제가 있죠. 다섯 번째 뿌리 인종에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주인공으로서 우뚝 서지 않으면 여섯 번째 뿌리 인종 앞으로 2100년에서 그런 세상 별로 의미 없다. 한민족이 주인공이다. 빛이 모인다. 한민족이 나중에는 엄청나게 세상의 중심이다.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만. 자,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우가 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초인이 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신적인 만우와 함께 했던 사실을 눈치채서 그 자리에서 지금 스스로의 개혁을 하는 것이 답이다. 라는 거죠.